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23절이고요.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제목이에요. 웨슬리도 이 제목으로 웨슬리 선집이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읽긴 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이 제목이 추후에도 부흥의 시대에 여러 번 사용이 됐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참 대단한 목회자 또 역시 앞에 정관사 하나 붙여서 이 제목을 사용했고요. 한국말로 치면 99% 그리스도인, 거의 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봤을 때 바순이 이렇게 친구가 들고 있어서 이거 저기 말씀이 길어지면 이게 벌 받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저는 이제 이 지역이 외국인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이제 주일날 찾아왔어요. 요는 뭐냐 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에 난청이 있고 그 난청 때문에 이렇게 두통이 유발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랑 같이 왔는데 다른 친구가 이제 둘 다 방글라데시 친구인데 한 친구는 한국말을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한국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회사를 좀 옮기고 싶은데 옮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오너가 허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에서 좀 불합리한 조치가 있었다면 외국인 고용 그 근로자 그 센터 거기에서 이제 직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나기로 해서 아침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8시 한 반 정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하고 있는 데가 이제 김포인데 이제 김포를 갔어요. 가서 김포에 가니까 큰 병원 우리 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좀 소견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소견서가 좀 하나의 증명 서류가 돼서 근로자 센터에서 조금 이렇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가 된다고 해서 그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하는데 결과는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듣던 그대로 난청 때문에 두통이 유발하고 청력 검사들을 했는데 많이 이렇게 낮아져 있대요. 듣는 능력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로 인하여서 그 소견서의 내용으로는 좀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사분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밥집이 아침이라서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샌드위치 하나씩 사갖고 앉아갖고 아파트 공원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있어서 맛있다 하면서 맛있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28살 정도 됐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참 힘들었는데 왜 울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엄마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전형적인 서남아시아의 할머니들 모습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도 보자기는 아니지만 쉽게 이렇게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전통복 샤리 같은 걸 입고 그런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누나 한 명 있는데 이제 출가했고 엄마랑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그 엄마가 샌드위치를 먹는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부랴부랴 이렇게 먹고 그 근로자 센터를 갔어요. 거기가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가서 사정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알라민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청력 때문에, 난청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아는데 그 난청이 어딜 가도 똑같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근로자들이 일하는 환경이 시끄럽잖아요. 그 친구는 용접이랑 뭐 재단, 절단 이런 걸 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가든지 옮기더라도 뭐 컨디션은 상황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 센터의 직권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고 오직 그 회사의 사장님만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 친구를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해봤는데 일단 결론이 그렇게 나서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그 친구가 일하는 곳이 대곳이라고 하는데 강화도 가기 전에 그 초지대교까지 가고 그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왜 김포만 해도 그래도 신도시라 이게 좀 답답하고 이럴 때 좀 나올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 친구가 일하는 데는 정말 전형적인 완전한 완벽한 시골. 근데 그 시골에 컨테이너 박스로 된 그런 회사.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뭐 참 힘들겠다. 왜냐면 그 주변에 편의점조차 없으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까지 데려주고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스님 무슬림인데 이렇게 한국의 이제 초장에는 조금 좀 테크니컬 무슬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서 우리 뭐 모태신앙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인데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주고 잘 가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그래 기운 내자, 화이팅 하자, 힘내자. 나도 기도할게. 근데 이제 회사 사장님한테도 뭐 미움을 받는 것 같고 또 동료들도 역시 한테도 왕따 비슷하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안 시키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렵게 이제 내려갔고 회사로 들어가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한 번 그 친구가 전화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한 번 또 전화하고 다음날 또 전화하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결과가 따라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다 그런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다 노력하시는 대로 인풋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내가 한 인풋에 비례해서 아웃풋이 나오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때 아쉽더라고요. 야, 좀 도움이 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를 지내면서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냐 봤더니 그 고용센터에 또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해는 다 됐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찾아가서 전화 오고 고용센터 직원이 저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이제 일주일을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하소연,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 것만으로도 물론 아쉽긴 하지만 족하지 않나? 족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인간다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유명한 본문이에요. 뭐 다 아시는 본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두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뭘까? 오늘 제목은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사실 almost 크리스찬은 조금 제목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 단어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almost human being, 인간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아담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무엇이 되셨냐면 둘째 아담, 두 번째 사람, 인간이 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릴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는 성도, 신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예수쟁이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우리를 수식하는 단어에 불과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아라고 하는 흙에서 지음받은 아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되려고 하신 것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되신 것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 예수께서 그렇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를 꾸밀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됨은 인간이고요.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영원을 향유할 수 있는, 영원을 향유한다는 말이 좀 모순이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은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에요. 새 땅과 새 하늘입니다. 저희 역시 지금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인된 모습, 연약한 인간으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 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한 인간, 둘째 아담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사자가 물든,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뱀이 와서 물든 상관없어요. 시기, 질투, 아픔, 눈물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인간으로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됨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인간됨을 신앙의 언어로 다 포장해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깨우칠 게 별로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은혜라는 말로 통칭해버리고 모든 걸 다 죄라는 말로 통칭하고 별로 이렇게 개선될 여지가 그렇다면 별로 없어 보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almost human being, 인간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길게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이 참 인간답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 이전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그들과 전쟁을 치러서 사울이 의분이 마음에 났고 그걸로 인하여서 암몬을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랑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그때도 역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사울의 능력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거든요. 이스라엘에 여러 원수들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큰 원수지만 아말렉이나 암몬 같은 나라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암몬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용하실 수 없는 나라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나 같은 본문들을 보면 니느웨의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극악무도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했던 적국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이렇게 사회 과학 서적들을 혹시 이렇게 읽어 보시면 그들의 한 행태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참 잔인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생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끓는 물에 던지고, 그쵸? 우리가 한 2주 정도 전인가요? 뉴스를 통하여서 들었는데, 이렇게 강아지들 배를 갈라갖고 새끼를 꺼내고 다 죽이고, 그런 일을 니느웨 사람들이 임산부들을 진짜로 그렇게 했거든요. 다 끓는 기름에 던지고, 끓는 물에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흉악을 저지른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게도 그 사람들, 그 왕, 그 모든 가축들, 백성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십니다. 아말렉이 뭐 그렇게 니느웨 같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는가? 이것을 수치로 만약에 두고 비교한다면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들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마다 그토록 힘이 들게 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 아이, 가축, 갓난아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용인에서 사역할 때 청년 하나가 항상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 항상 차량 운행 앞차에 타갖고 질문을 계속해요. 내가 이제 질문을 하다 지겨우니까 야, 질문 좀 그만 좀 해라. 이거는 너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생각 좀 해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막 질문을 하는데 항상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데 왜 아말렉 같은 나라들 어린 아기까지 갓난아기까지 죄가 없어 보이는데 왜 다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 항상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물음들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성전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들은 그냥 들었으니까 그냥 용인할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로, 그러나 그 이유가 너무 큰 격차가 지금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문제는 사무엘의 그 명령을 듣고도 사무엘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12절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한다. 이 후회한다는 개념들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셨어요. 오늘 이 사울 때문에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 후회가 신약성경, 이 한탄이, 탄식이 신약성경에서 보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친히 간구하시도록 그분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한탄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두고 몹시 후회하셨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후회하는 것을 사무엘이 듣고 그 온 밤을 세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니 사무엘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큰 숨을 몰아쉬시면서 인간을 지으셨을 땐 자신의 생기를 우리의 코와 호흡, 히브리어에서 우리의 목은 네페시라고 하거든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네페시인데 호흡과 몸, 영이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네페시라는 단어 안에 세 개의 개념이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 코, 입 이렇게 따로 말하잖아요. 꼭 태양 노래 같은데. 근데 히브리어는 하나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것은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자체를 요즘 표현으로 갈아 넣으셨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인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큰 숨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호흡이 가빠오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늘 기도했던 사무엘은 기도하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호흡이 가빠오시는구나. 크게 탄식하시는구나. 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온 밤을 맞도록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사울이 벌써 동도 트이기 전에 자신이 있었던 곳을 떠나고 자신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12절을 말합니다. 이 표현 보면 재미난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남아있냐면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사환과 함께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축들을 찾아 헤맸던 적이 있어요.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맸지만 사울이 찾지 못했거든요. 그때 사환에게서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견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요청하면 그가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가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거든요. 그 찾아가는 와중에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을 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지금 이 길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앞서 가셨으니 열심히 쫓아 따라가시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있었던 고지대 마을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돼 있는데 사무엘을 따라갔다라고 인상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은 정확히 반대가 돼요. 이제는 왕이 된 지 2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따라가고 쫓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국 본문을 우리가 읽으셔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이 눈에 보기에 가치 있는 그것들을 따로 떼어서 따로 이렇게 뒀거든요. 뭘 뒀냐면 양들과 소들을 뒀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을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지금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를 했던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울은 인간다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솔직한 말로 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사울이 계속해서 핑계를 대거든요. 다만 이 일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완고한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답변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울이 쉽사리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본문들을 읽으면 참 맥이 빠지고 허탈하고 힘이 들기까지 해요. 한 사람이 왜 이럴까?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인간이 왜 이토록 듣는 데에 어눌하고 무지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점차 인간다움의 모습을 잃어가면 갈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은 점점 인간다워지세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지만 기도는 듣는 거거든요. Prayer is listening이에요. 기도는 스피킹이 아닙니다. listening, 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필터링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은 전적으로 진정한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건데 사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왕다움도 잃어가고 인간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성도 점점 잃어갔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사울이 왕의 인간된 모습을 잃어가는 그 동시에 점점 인간다워지셨어요. 뭘 보고 하실 수 있죠? 그분이 후회를 하셨잖아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세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완전하시니까요. 완전한데 어떻게 불완전한 것이 그 속에 있나요? 근데 그분이 후회를 하셨다니까요. 후회는 누가 하죠? 인간이 항상 하지만 죽기 직전에 우리가 최후로 남기는 감정들,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쉬움과 회한과.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를 하세요. 그분이 큰 숨을 몰아쉬세요. 한탄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면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후회하고 내가 그렇게 탄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그분이 더 인간다워지세요. 우리가 영원한 아담, 둘째 아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원한 인간됨의 완성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자주 종종 못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곁에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완전히 새것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모든 날 동안 그분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심. 그렇게 치면 성령은 영이 아닌 것 같아요. 꼭 인간 같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신도, 신자, 믿는 사람, 예수쟁이, 다양한 호칭들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맴돌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이름을 그렇게 칭호를 받지만 사실은 완전함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우리를 명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교회 다닌 지 1일차, 일주일차,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쉬운 걸까? 생각해 봐요. 아까 앞서 말했던 알라민 방글라데시 친구 이름 뭐냐고 물어보니까 뜻이 무슬림을 잘 믿는 사람이래요. 네. 영어로 혹시 크리스찬 지금 외국 사람들 이름 많이 쓰는데 크리스토퍼거든요. 크리스토퍼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을 크리스토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역시 다르지 않겠죠.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적어도 사울의 모습을 보건대 그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정직하게 almost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완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되어 가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내려뒀다가도 다시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예배 다 드렸고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거의 다 지켰습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함정이에요. 아주 안 하면 분별은 너무 쉽지만 사울은 거의 다 했어요. 몇 개가 남을 뿐이죠. 거의 다 했는데 그런 사울을 두고 하나님은 그 밤에 후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금요일마다 드림교회 소망대학이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11시 이제 20분까지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요. 전 사실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독대는 아니지만 같이 그룹으로 지어진 거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면 아이들, 어린이 부서만 사역을 했고요. 청년들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사역할 때는 뭐 소위 막말도 하고 이렇게 다 되는데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또 재미가 되게 없는 사람이라 뭐 이렇게 웃기지도 않고 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장단에 좀 맞춰드려야 될까? 이게 좀 항상 고민해요. 가면서 너무 어려우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고 또 너무 쉽게 하자니 제가 막 너무 답답해갖고 말투가 느리자니 그것도 저도 좀 힘들고 어쨌든 잘 들어주시고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데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에 이제 다 시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난 1학기 때는 질문을 안 하셨는데 이제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솔로몬이 천국 갔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천국을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목사로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정확히 팩트의 근거에서 말씀드릴까요? 근거에서 말해달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이 천국 갔다는 얘기, 회심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성경을 써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비교해 보시면 역대 상하는 유대인 관점에서 전통을 계승하려고 썼어요. 가만 보시면 또 이렇게 대답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잠언도 뭐 읽어보고 뭐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못 갔을 것 같은데 천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이 뭐 또 잠언의 저자인 뭐 솔로몬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근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심했다면 다윗의 회심처럼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인데 기록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시면서 근데 감사해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감동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는 조금만 더 말씀을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네? 무슨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40분 제가 막 주저리저리 떠들고 오는데 그거를 녹음을 하셨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듣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45년생입니다. 41년생, 47년생, 45년생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별것 아닌 사람, 무명가도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듣기까지 하시고 주저리주저리 혼자 떠들어대다가 오는 건데 뭘 이렇게까지 녹음하셔서 다시 듣게 하십니까? 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교회들, 저와 여러분, 휴먼빙, 지금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듣고 읽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읽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고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인간됨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인간으로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운전대, 우리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항상 열린 귀,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야 비로소 almost human being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하나님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어 그분을 천국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마주하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더 이상 희미하지도 않고 안개와 같지도 않고 그분이 내 얼굴을 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아담의 모습, 완전한 인간 그대로 그분과 영원을 살아가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almost human being이지만 그분 안에서 하루하루 동행하시면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완전한 인간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